것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창조자를 만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분명히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오늘 요즘에 저희 집안에서 그 냄새를 또 모습을 술술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제 아들 모습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제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저는 며느리감 될 그 자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좋아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는데 누구든 어쨌든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또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느냐, 또 고마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분 또 저 앞뒤로 보시면서 하시면 사랑을 하면은 이뻐집니다. 이 부부가 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사랑을 하면은 이뻐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면 이뻐지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고 알게 되면 진짜 사람이 이뻐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이 안 이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회복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기 말씀 28장 말씀인데요. 오늘 갑자기 야고보서의 창세기로 돌아온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절기가 감사의 절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절기를 감사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게 진실로 감사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나온 정말 그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변했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복을 받을 사람이 변했다거나 그럼 참 감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복받은 인생을 사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참 친밀감 갑니다. 친구 같고요. 저도 하나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은 그냥 놔두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셔서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셨다?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엄청난 복이거든요. 현재도 한 나라와 한 족속과 모든 블레싱의 총칭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대단한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야곱이 제가 탐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거 혹시 제가 야곱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요셉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알아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야코브. 야곱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아들이 쌍둥이가 이삭에게서 둘이 태어나는데요. 리브가가 낳을 때 둘 중에서 아우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뒤에 나오는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텐에서부터 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코브라 하였다. 그러니까 발꿈치란 이름이나 야코브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히브리어로다가 아카브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에 조금 변형된 모습이 뭐냐면 야코프예요. 결국은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름이 뭐냐면 발꿈치예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사람을 사랑하면 뭐 걸어가는 며느리 발꿈치도 이쁘다 그러던데 그런 이쁘다는 뜻의 발꿈치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발꿈치가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꿈치와 같은 뜻이 뭐냐 하면 속이다. 그죠?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사기한다, 뒤에 가서 때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속인다 이런 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장자권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축복도 빼앗겼던 에서가 창세기 27장 26절에 36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다.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한 것이 딱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사모할 만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야곱이란 단어, 아카브란 단어를 시편에서도 41편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표리부동한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아파할 때 그가 고백했던 9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카브죠. 발꿈치를 들었다. 내 앞에서 나하고 친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가서 내 뒤를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죠. 오늘 그래서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성품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에 되면 형을 존중할 줄 알고 형 말을 들을 줄 알고 우호적이고 협조적이고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야곱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성숙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봐도 착한 모습이죠.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형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형제간이든 남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남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자로. 내가 이겨야 내가 살고. 그러니까 오늘도 신문에 보면은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중국에서도 어떤 가족이 아버지가 뭐 좀 부자였는 모양인데 몇 형제가 앉아서 아버지 돌아가신데 재산 분별 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핏비싸움이 나가지고 막 서로 형제끼리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하나가 도망 나와서 신고해가지고 살았다. 형제들은 서로 다 죽이고. 무섭죠? 죽이진 않지만 한국에서도 큰 모 그룹에서 막 그냥 그 아버지가 대그룹의 회장님이신데 돌아가시게 생겼고 연로하시고 몸이 약해지니까 아버지를 한 처소에 섬긴다는 이유로 반감금하다시피 해놓고서는 서로 재산권을 가지고 싸운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 것 같다가도 돈의 문제 앞에 딱 다투면 경쟁자로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 우리는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선대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당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가족이 알고 친구들이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변화의 진폭만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우리 이 변화를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연말이 되어서 이 본문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래서 형을 경쟁자로 삼고 장자권을 팥죽한 걸로 속여서 뺐습니다.
영민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좌우간 똑똑한 사람이란 얘기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요즘 생각하면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찬스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형처럼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형 건 다 가진 거죠. 재산, 상속권, 모든 것, 장자권 다 가진 겁니다. 이제는 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힘이 꾀보다 세다는 거. 뭐 아버지 축복을 받았건 뭐하든 형이 와서 때려 죽으면 끝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도 막 횡행하는 암흑의 세계의 힘의 논리거든요. 언젠가 하면 변호사하는 형제님을 제가 만나서 교제라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변호사하는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법이 세겠습니까? 주먹이 세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법을 하신 분이니까 법이 세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넌센스, 주먹이 더 세요 그러더라고요. 법은 주먹으로 팡 때리고 나니까 이겨버린 걸 뒤에서 치닥거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법으로 모든 게 이제 그 암흑의 세력이나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지도록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 폭력이라는 것은 위협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꾀로 아버지에게도 브레싱도 받고 다 가졌지만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 주먹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도망갔겠어요? 급하게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없이 엄마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살고 있던 오늘 나온 대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600마일의 거리입니다. 걸어갔겠죠 혼자. 600마일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지치는 길입니까? 미래도 없는 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형이 살아있는 이상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어디 멀리 가서 큰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부족이 커져가지고 형을 이길 수 있을 때 패거리를 끌고 온다면 되겠지만 그건 뭐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현재 처지에서는.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지고 머리 쓰다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꾀에 넘어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외롭게 혼자 되고 아버지 집을 쫓겨난 입장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가 도망가다가 오늘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절 보면 굉장히 처량하죠. 날라리 보찜 지고 그렇죠? 딱 그거죠. 가다가 누울 데도 없으니까 천막도 치지 못하고 노박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누워가지고 돌 하나 주다가 머리에 비우고 잤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빈털털입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났어요. 11절에. 자는데 12절에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무슨 일이 난 겁니까? 돌베개 베고 딱 누웠는데, 근데 돌베개 잘 베죠. 차가운 돌베개 잘못 비면은 턱이 돌아가죠. 근데 좋은 돌을 뱉던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사닥다리 위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더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에게,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게 뭐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기까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볶음 그러는데 볶음 꾸고 나면 뭐예요? 돼지꿈 꾸고 나면? 그 이상은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이제 복권 산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그런 얘기보다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빈털터리가 돼서 broken, 아무것도 없고 낙심해서 혼자 터벅터벅
600마일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이 많았겠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 뭐냐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자권도 탐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탐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믿음이 생각 속에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복 받으셨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대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만날 때에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20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태어나게 됐대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고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 순간 이전까지는 그러더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대더라. 어떤 면에서 보면 믿긴 믿는데 관념적인 믿음이고 막연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놀랐겠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들판에서 정말로 힘이 없어서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도 왜 꿈에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의욕에 가득 차 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처럼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장 낮은 자세 때 마음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바닥인데 나는 뭘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결국 거짓말하다가 형한테 들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뭐 영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 만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elf-sufficient, 나 자신으로 충분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가면 패배자가 있어서 싫다. 특히 남자들은 교회 가가지고 연약한 나 그러고 눈물 흘리는 남자 있고 막 그런 게 교회가 싫다. 아주 짜증난다. 사람이 실패했으면 용기 있게 자기 실패를 받아들이면 되지, 뭐 교회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 모습 자체가 싫다. 그런 말씀을 직접 저한테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나이가 나약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별로 탐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정해달라고 막 베깅하는 것 같고 좀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무가치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판단하고 정지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만족하고 성취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창조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최고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없어졌을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겸손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이게 이런 원리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밤하늘에 별을 갖다가 진짜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빛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전기불, 차 헤드라이트 빛, 무슨 빛이 많아갖고 땅 자체에 어느 정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별이 크리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의 벌판에 나가서 전기불 하나 없는 곳 나가서 하늘의 별 보면 지금도 별은 그대로 쏟아지시 내려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건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시골에 사니까 저희는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동네였었거든요. 하루에 버스 2번 지나고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버스 지나가는 게 시계죠. 시계 없으니까. 뭐 그런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마당에다가 그냥 평상 평마루 만들어 놓고 여름에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뭐 쪄 먹고 거기에서 옥수수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배부른데 깜깜해지면은 뭐 할 일도 없고 딱 누우면은 별만 보여요. 근데 어릴 때 그때 봤던 별은 셀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 내 얼굴로 별이 쏟아진다, 이게 실감이 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60대 이상만 끄덕끄덕. 50대는 그냥 동의. 30, 40대는 잘 모르겠다 하는 표정이시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죠? 사막 한복판에 나가서 밤을 텐트 치고 지낸다면 언제 한번 나가고 싶어요. 사막에 한복판에 나가서 빛도 없는데. 그래야지 별이 보이겠죠. 그동안 못 봤던 별이 쏟아지시 들어오죠. 저는 야곱이 광야에서의 잠이 그런 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자다가 동물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헛갓 하나 없는 데서 노박을 하고 하늘을 보고 잠을 잤을 때, 우리 하늘의 별이 깨끗하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6절이죠.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만난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하늘의 문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다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연결돼 꿈 중에 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8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돈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베델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만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변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세요, 뭐 하세요, 뭐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사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인간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달라지는 게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많은 간증하죠. 오늘은 말씀 중에서 수많은 간증과 예화들과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 진짜로요. 우리 교인들도 간증합시다.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 다 해. 심지어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간증을 하시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에서 진짜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수의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그 향수의 냄새 너무 황홀해서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를 가고 창문을 열어도 계속 향수 냄새가 나서 할수 차를 세우고 길가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차 문을 열었는데도 온 세상이 다 향수 냄새들이에요. 그때 가슴 속에 은은히 말씀이 들려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예수 안 믿는 분 얘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향내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모르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길로 교회 찾아가서 예배 참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를 통하도록 내가 정말 엎드러지도록 깨닫고 나서 그분이 좋은 신앙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들을 때 에이 무슨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만 만난 향기 냄새가 있겠느냐? 있겠느냐? 아니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정말로 예수님 되고서 막 아무렇게나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 안정감, 기쁨,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졌을까요? 가족들이 좋아졌겠죠. 왜?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했으니까. 그렇죠? 좋은 쪽으로 변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세상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변합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있는 이요셉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천하의 사기꾼이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보다도 더 더럽고 야곱보다도 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게 만족한 시간이 있었다. 만족한 시간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있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죠? 이런 간증들이 모든 것들이 넘치는 사람,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야말로 빈털털인데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빈털털이고 옷도 두 벌 못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망 나왔으니까 야반도주한 거죠. 그 야곱을 부자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오늘 성경 내용은 인류의 역사이고 현존한 현재의 역사이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살아있는 역사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그 얘기하고 몇천 년 전에 이미 죽었던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게 오늘 현존하고 살아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모든 존재에 대한 과거를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고 나면은 나는 오늘 빈털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세계의 갑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믿는 것은 내 믿음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그러하고 또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박스에 넣고 박스만큼만 생각하면 그만큼 변하겠죠. 그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는 고칠 것이 없겠거든요. 뭐가 고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몇천 년 전에 야곱이란 사람에게 뭐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믿는 나에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 만나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최소한 세 가지는 분명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 문을 여는 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잠이 깨자마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떡도 없고 옷도 없고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오늘 어젯밤에 제가 꿈에 만났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늘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편안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 자신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진실로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실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세상과 사람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실존하시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믿습니다는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고백한 건 뭐냐면요 2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 얘기하면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헌신이죠. 제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내가 벌게 해준 능력을 준 모든 것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내라가 아니고요.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선하는 얘기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저의 손에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입히시고 나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감사하게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자기 소원이죠. 신령한 소원이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놀라운 예배를 이 감동 속에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반응, 행동들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 속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마음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쓰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걸 반드시 돈과 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부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내가 얼마를 벌든 11조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4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고생을 안 하는 기가 막힌 궁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들었습니다.
그 배를 대고 들어왔는데 막 늪지로 들어오고 이래서 막 병이 창궐하고요. 어디서 인디아는 나타나서 밤에 자는 데 와서 죽일지도 모르고요. 막 그런 환경 속에서 들어왔는데 양식은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한 해 겨울을 나면서 절반이 죽었다. 병으로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절반이 죽었다. 가장 어려웠던 첫 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가을에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다 사람들이 뭐 여기는 아프고 누구는 어쩌고 뭐 불평불만하니까 누군가 얘기한 겁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감사한 게 많지 않냐. 이역 말리 먼 땅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생존하게 해주셨고 어쨌든 이 땅에서 안착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생명 주신 것 감사하지 않느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중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온 세상에 불평거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판, 불평, 수군수군 이게 다 그냥 은혜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불평, 비난 막 일어나는데요. 은혜가 채워지면 계속적으로 입술에 흘러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감사의 노래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가 저절로 입에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 말씀처럼 봄날의 향기도 감사하고 가을에 있어 감사하고 장미꽃이 이뻐서 감사하고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 감사하고 인생이 잘 나가서 감사하고 고난 주셔서 믿음 좋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다 패스워드를 안 넣으면 죽어도 안 열려요. 최신식의 가장 좋은 컴퓨터를 내가 가졌다고 내가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열어. 못 열어. 절대로 못 열어. 복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서 뭐 자식이 돈 많이 벌어갖고 나를 호강시켜주고 그런 걸로 나는 자식 고맙게 생각한다. 그건 뭐 당연히 고맙겠지요. 고마운 일이고. 근데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건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늘 부모를 생각하고 특별히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니까 우리 집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자기가 사랑에 빠지니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러는데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철이 들어가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어느 깨닫는 순간이 있어서 우리말로 보통 철 들었다 그러는 거죠. 야, 철 들었구나. 그냥 듭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철이 듭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딱 뽑고 다 주신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1조 가지고 막 스트로크를 할 일이 없는 거죠. 감사의 절기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비전교회 교우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한비전교회 교우들은 사실은 11조 설교 안 해도 되고 헌금 설교 안 해도 돼. 실제로 여러분 11조랑 헌금 설교를 아마 3년 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언젠가 3년 전에 정초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잘하셔.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봤어요. 교회가 살아온 길들과 막 열심히 드리는 것들을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봤는데 대단히 잘하셔. 진짜입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납득을 잘 안 되고 왜 또 이요셉 목사도 결국은 돈 얘기하나?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에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뻐지고 특권이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정말로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광신자라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간절히 바라고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깊이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돈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걸 느껴요.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어떻게 보세요? 돈 얘기하면 벌떡벌떡 들려나 그냥.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걸 내가 솔직하게 믿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면 11조 아니라 12.3조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발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자발적으로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결심하고 드리십시오. 이게 뭐냐면 오늘 야곱이 한 서원이에요. 서원은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의 감동에 따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살아평생에는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체험적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11년 목회하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새벽 기도하고 충성되게 11조 드리고 충성되게 사는데 결국은 망가진 인생을 사는 건지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1년, 2년, 3년 좀 힘들 때도 있긴 있어요. 야곱이 힘들었던 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서원했지만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무일푼으로 무료 봉사하거든요. 결국은 20년 만에 큰 부자를 만들어서 오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십니다. 이게 그 간증이에요. 성경에 있는 진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 후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몫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문을 열고 닫지 않겠다. 감사로 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와 나의 드린 것과 나의 정성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정말 그 감사의 문이 열리고 불평의 문이 닫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은혜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고해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내가 믿고 은혜와 사랑 속에 푹 잠겨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뻐 춤추고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 따라가며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